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반겨주시니까 꼭 외부에서 강사로 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교인인데 말이에요. 저도 다 그 새신자 그거 다 과정을 다 마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기적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했고 또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그 랍비로서 선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 해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참 소위 병도 낫고 귀신의 쫓김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은 적어도 나의 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저 사람이 다스리면은 우리 적어도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는 적어도 이 경제의 어려움은 없겠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면은 야 이건 뭐 보통 이게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집 없는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진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2가지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쳤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우리의 질병을 친히 몸에 짊어지셨다.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왔던 그 결과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꼭 봐야 되고 우리는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요한이 이 말을 잘 쓰는데, 절대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Signs and wonders. 그게 뭐냐면 기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만 기록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끝나고 나면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바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증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배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배 바깥에서 육지에서는 주님께서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적은 어떠한 기적이었을까요? 이 기적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맹인의 눈을 뜨는 것도 목적이 있었겠지만은, 왜냐, 이 맹인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냥 마을 안에서 그냥 고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을 바깥에 나와서 이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제자들만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 뭔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 8장까지 오기에 주님께서는 여러 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9장서부터는 이제 가르침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정확하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1장서부터 중요한 것들, 물론 그 후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8장에 보면 굉장히 바쁘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한 번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적을,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면 보리떡 7개를 통해서 한 번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2번 이렇게 먹이셔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이 떡을 그 5,000명이나 이렇게 먹인 거를 보면은 그게 목적이 뭐냐? 그 광야에 저들이 나와서 이제는 어디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떡을 저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너무 기뻤어요. 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구나. 우리가 배불리 먹고 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저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줄이지 배고프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게 될 때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절대 배고프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은 그런 한적한 곳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음식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안치게 한 다음에 다 먹게 했습니다. 그때 아니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고 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그 사람이 아닌가?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이유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을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신 것이다. 근데 저들은 만나만 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떡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었냐? 그 당시에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과 모든 것을 행하였는데 2번이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이렇게 먹게 되었을 때. 그런데 14절에서 이런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7장에서 그랬고 6장에서 그랬고 주님께서 저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 문제가 아니지요.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먹고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대부분 주님께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25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5시간 막 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배가 굉장히 이제 고프기 때문에 이들은 이번에는 단단히 음식을 이제 가지고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중간에 설교하는데 일어나가지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제자가 더군다나. 그래서 음식을 항상 가지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단 말이에요. 무슨 떡? 그 남은 거, 그 12광주리, 그 7광주리, 그 남은 것 중에 슬쩍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오면 되는데 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져온 줄 알고, 아니 네가 안 가져와, 아니 네가 이번에는 꼭 가져와야 됐었는데 하고 아마 저들이 주님은 모르시게 이렇게 이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뭡니까? 저들 가운데서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난데없이 갑자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떡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야, 저분은 치기똥차다. 어떻게 알지?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알았느냐? 야, 저분은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떡을 만드는 분만이 아니라 이거는 떡 없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야, 진짜 이분은 특별한 이 선생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룩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누룩이, 조그마한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온 밀가루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은 우리를 망치게 되고 우리의 온 교회와 우리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망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이단,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신체적으로 뭐가 잘못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completely harmless. 어떤 우리에게 무슨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더 사랑하라고 그러고 다 하는데, 뭐가 그게 잘못되느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누룩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배웠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인 영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들은 어떻게 배웠느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이들은 놓쳤을까? 그들은 자기의 지금 문제가, 자기의 떡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이었어요. 육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이곳에서 말씀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방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문제, 내 생각, 나의 어떤 빵 문제, 이러한 것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가장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는 그거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저러는 모양이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문제, 거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면서도 엉뚱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을 때 거기서 배불리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사람 저 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우리의 빵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기적을 행했을 때 너희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게 빵 문제가, 왜 떡 문제가 그렇게 너의 삶에서 그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40년 동안 먹였다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굶기겠느냐?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떡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둔한다는 것은 강팍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마음이 강팍한 것처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분명히 봤는데, 떡을 봤고 5,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는데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10돌입니다. 그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10바구니였나? 11바구니였나? 아니에요, 12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또 7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와, 그건 정확하게 그거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지. 12광주리 7 광주리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래, 그러니 우리가 이제 떡을 안 가져왔어도 이제 저기서 이제 가서 이제 주님이 이제 설교가 길어지면은 우리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주님은 뭔가를 해 주시겠지.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이 또 그렇게 많은 무리를 먹인 적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마 이거를 보고, 그렇구나. 그렇지. 12광주리 잊지 마. 7광주리. 그렇지. 얌전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은
주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아마 그걸로써 그냥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에 거기에 완전히 그것만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보세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기를. 다른 데 보니까는 이분이 손만 대면은 그냥 막 장님이 막 눈을 뜨고 막 이러는데 한 번만 손을 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 맹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고 한적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뭐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주님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손을 대시지 아니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침을 뱉으려면 흙에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붙이든지 뭔가 고약처럼 얼굴에 눈에다 발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침을 뱉나? 내가 뭐 이방인도 아닌데 말이야. 아주 좀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은 이건 새로운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뭐 들었는데 이 랍비가 뭐 진흙을 이어가지고 또 눈에다 바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눈 떠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손을 얹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람인 모양이구나. 예?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말해요. 하니까는 그냥 이게 뭐야? 근데 보통 때 같으면은 눈이 띄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뭔가가 능력이 덜 나가는 것처럼 이게 확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확실히 눈을 떠야 되는데 보니까는 주님도 확실치 않으니까 야, 네 뭐 보이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가 걸어다니는 걸 보입니다.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밝히 보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은, 그분에게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맹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맹인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왔다. 너는 오늘 수지 맞았어. 왜요? 그 병 고치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손만 대면은 그냥 낫는데 뭐 개똥이도 낫고 어떤 뭐 소똥이도 낫고 다 낫대. 빨리 가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이 자기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가 이게 지금 나는 특별한 모양이구나. 기대를 잔뜩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갑자기 팀이 탁 뱉었어요. 기분이 나쁘지만은 거룩한 팀이기 때문에 가만 놔뒀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요즘 같으면은 KBS에서 취재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의 눈을 떴습니까? 예, 눈을 떴는데, 뭐 떴는데는 뭡니까? 예, 제 집사람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나무 통나무처럼 생겼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뭘 뭐 그거 가지고 뭐 감나와라 배나와라 그런데 너 소경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상 불평할 게 있습니까? 나는 눈을 떴네. 감사가 넘쳐나고 말이에요. 감사 헌금 막 하고. 근데 계속해서 보니까는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나무인지 나무 통말인지 말이야.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그게 전부 다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보는 모양이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도 이거를 본다면 소경이라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침을 뱉었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고 다 했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마치 소경이 눈을 떴지만은 나무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게 되는,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무슨 기적을 체험했네, 무슨 축복을 받았네, 뭐 했네 다 했는데 왜 나는 축복을 안 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주님은 응답을 안 해? 나한테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나한테는 아닌 것 모양이다. 이거밖에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해주시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유혹, 그러한 실망, 그러한 좌절감, 아니 우리 교회라면은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뭐 모범이 되는 교회고 뭐고 하는데 표현은 뭐죠? 하여튼 한국 교회 모델이 되자고 하는데 모델인커녕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볼 수 없는 모양이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냥 교회지 한국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죠. 과거에 버스에서 막 이렇게 꽉 사람들이 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드니까는 여봐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알아? 조용히 해. 그랬대요.
교회가 그런 거지 뭐. 밤낮 싸우고 치고받고. 예? 우리가 권투 선수예요? 치고받고. 예? 교회가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부.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고 가야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으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we always tend to settle for less. 최고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에 만족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 엄청나고 풍성한 복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바로 바울이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앞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눈을 열어줬으면은 하는 간절한 바울의 기도가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냐? 바로 그 전에 보면은 잘 보세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육신대로 대하지 않는다.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도 과거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보았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는 그 사람은 문제의 사람이요, 이단을 시작했던 종파요,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사 주님을 보게 됨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평택교회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찾아와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1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맨 처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타치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했고 용서가 충만했고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눈물로서 서로 껴안고 이런 적이 있지 않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다 하면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강팍해지고 꼬이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15년 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타치하신 주님 다시 한번 두 번째 나를 손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타치해 주시옵소서. 주여 절대 과거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소경이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그러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밝히 볼 때까지 우리를 계속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 터치하고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바뀌어질 때, 성화되어야 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두 번째 터치가 안 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4,000번의 터치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부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 주님, 과거의 소경에 손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다시 한 번의 그 기도가 오늘 나를 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축복한 기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